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11쪽에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와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솔로몬의 잠언인데, 오늘 교회 교육주일이에요. 교회 교육주일. 그래서 어린이 주일 주보를 가지고 주보를 만들었는데,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어린이서부터 장년부까지가 다 교회 교육주일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교회 교육주일은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학생의 수련회, 그리고 장년부들은 우리가 오산리 기도원을 갔어요. 왔다 갔다 이제 했는데, 그리고 뭐 청년부도 이렇게 수련회 참석할 수도 있고, 연합 수련회 같은데,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게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또 경험한 게 뭐냐면, 교회 교육을 이제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질 수 없는 시대. 그게 뭐냐면은 전도사 구하기도 힘들고, 이 전도사들에게 교육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사가 예배드리지 않고 알바를 가. 그런데 그 예배드리지 않고 알바를 가는 전도사에게 교회 교육을 맡길 수 있겠어요? 목사가 주일날 여행을 가. 그러면 그 부목사에게 교회 교육을 맡길 수 있겠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제 오늘 11시 예배 설교 그 주보에 제가 냈는데, 원래 성경에는 교회 교육은 신앙교육은 엄마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교육은 아버지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 오경을 외워가지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게 이제 신앙교육인데, 지금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오늘 11시에 이제 말씀에 그 신명기 30장에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에 대해서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는 정반대, 그것이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며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라면 그것은 생명을 잃게 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세상의 지혜와는 반대다. 그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게 이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것은 오늘 밤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영혼을 오늘 밤에 그 영혼이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에 탐하다가 결국은 오늘 밤에 지옥에 간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기에 이 허망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가 바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전도서의 그 잠언의 기록의 목적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인데, 그 잠언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도록 너희가 어리석은 부자로 살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거기 솔로몬의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했을 때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9절의 내용이, 그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지만 자기도 재판을 하지만 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절 3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4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고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하겠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은 뭐 내용이 많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거 보세요. 8절 9절에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는 이 경험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경험을 가지고 가르치면은 이 빨리 변하는 미래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교회 교육을 제가 이제 저희 교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회 교육주일 자료를 찾아봤더니 자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자료가 다 옛날 거야. 현실에 지금 적용이 안 돼. 여러분,
아버지의 경험을, 어머니의 경험을 그대로 자녀에게 가르치면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는 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면은 미래에 대해서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스로 질문하라. 지금 이제 11시 예배 말씀에 쭉 나오는데 이 자녀들이요,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자, 11시 예배 그 말씀을 이제 전할 때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 주보에 나온 것도 스스로 질문하는 게 뭐예요? 이 시대에 대해서,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냐?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해서 필요한 게 뭐냐? 미래에 대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서 검색하는데, 제가 이제 답을 찾은 것은 저희 후배가 그 아들이 하나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학원을 보낸 적이 없어요. 돈이 없고 개척교회 목사니까. 그런데 요새는요, 검색을 하면 다 나와. 그래서 스페인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유튜브를 검색하면 거기서 유튜브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건우 우리 학생이 이제 드럼을 배운다고 했는데, 드럼을 가르치는 것을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거기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꼭 학원을 가서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아도 자기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스스로 질문해서 그것을 검색을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부모님이 뭐를 가르쳐 주거나 학원을 가거나 그래서 배운 게 아니고 스스로 질문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검색을 해갖고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뭐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인도 가난한 나라, 여긴 교육이 없습니다. 학교 교육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 동네에다가 타블릿 PC 있죠? 그거를 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와서 이렇게 눌러본 거예요. 그러면서 검색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를 거기서 얘네들이 다 배워. 영재 발굴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저 프로그램이 없어졌는데 5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영재 발굴단에서 어떻게 해서 영재가 됐느냐 했더니, 얘네들이 어렸을 때 타블릿 PC 하나를 주니까는 얘네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계속 검색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교육이 어느 정도냐면 대학과 대학원 박사과정까지도 그걸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빌 게이츠가 하버드 대학 다닐 때에 중고 컴퓨터를 하나 사준 거야. 중고 컴퓨터. 근데 얘가 중고 컴퓨터를 가지고 놀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서 컴퓨터를 발전시키려면 늦는다. 그래서 중퇴를 했어. 중퇴를 하고 만든 게 이제 빌 게이츠의 그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그 호기심, 관심이 있는 분야를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지. 자, 유명한 스필버그 감독이 있죠. E.T. 만든. 그도 유대인인데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때 캠코더를 하나 사줬어. 캠코더. 근데요,
그 캠코더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요, 초등학생이. 그래서 그거를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 영화가 뭐 우습겠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해서 스필버그 감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자녀들의 그 관심이 뭔지 해서 그거를 길러줄 수 있는 것을 제공하면, 빚을 내서라도 PC 컴퓨터 중고를 하나 사주고, 빚을 내서라도 캠코더를 하나 사주고, 빚을 내서라도 뭔가 자극이 될 만한 것을 사주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검색하고 스스로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잠언은 시대적으로는 농경사회에서 또는 목축을 할 때에는 경험이 필요해. 근데 지금은 경험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스스로 질문하지만은 부모들도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 거야. 목사도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예? 목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옛날 거를 자꾸 강요를 하게 되면 현실하고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 동영상 설교가, 예배가 무슨 예배냐 이러잖아요. 근데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경건하게, 그렇죠? 복장을 갖추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원양어선 같은데 가면 몇 년 동안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주일날 어떻게 주일을 지키겠어? 그러면 거기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잠언은 그 시대에, 그런데 여러분 11시 예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뭐 또 하게 돼서 미안하지만은, 보세요.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가를 질문하잖아. 그게 에스라 선지자가 질문해요. 왜 잡혀왔느냐? 왜 나라가 망했느냐? 그 질문해요. 근데 그 질문을 했을 때의 답이 이제 사실은 신명기 30장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말씀에 거기 있어. 거기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청종하면 하고 결국은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인데,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 오세가 말한 그 내용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포로로 잡혀가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기도하고 돌아오면 다시 복을 받는다. 솔로몬의 기도도 그게 나와. 그러니까 이제 11시 예배 때 우리 신명기의 말씀이, 다음 세대를 위한 그 말씀이 솔로몬의 기도에도 들어가고, 솔로몬의 기도 후에도 바벨론 포로에서도 신명기 30장 말씀에 돌아오는데, 그게 바로 돌아오면, 회개하면, 청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11시 우리 말씀의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스스로 질문해야 돼.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고 질문하고,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질문해야 돼.
왜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가? 왜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되는가? 그런 걸 질문해야 돼.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부모도 회개해야 되고 자녀들도 스스로 질문해야 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스스로 질문하고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고 생로병사의 저주 아래 사는가 질문을 해야 돼. 그 질문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으니까 죽는다고 했는데 그 불순종하고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로병사의 저주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은 성경에서 바로 질문을 해. 스스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원인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부모로서 우리가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해야 돼. 목사로서도 질문해야 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목사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목사들이 욕심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목사들이 세상적인 거 막 자랑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질문해. 질문하지 않으면 이제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까? 왜 자녀들이 잘 안 될까? 하는 질문을 솔직하게 하고 그 원인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다시 회복되고 축복받는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에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회개기도 하게 하시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도 우리가 질문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